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들은 결코 실제에 영향을 끼칠 수 없단다. 왜냐하면 실제는 마음 너머에 있기 때문이지. 그리고 네가 이 사실을 이해하고 있을 때 너는 마음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며, 이렇게 자유로워진 마음은 고요해진단다. 그리고 이 고요함 속에서 실제가 드러나게 되지. 왜냐하면 실제는 마음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 너머에 있기 때문이고, 마음은 실제가 들어서기 전에 반드시 고요해져야만 한단다. 그러므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자신의 생각들을 통제하거나 제한하지 않고 다만 그것들을 이해하는 것이란다. 무엇인가에 저항하고 있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지. 집중은 마음을 협소하게 할 뿐, 그것은 마음을 자유롭게 하며 진리를 드러내는 과정이 되지 못한단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 것을 명상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그것은 다만 자신을 고립시키는 과정일 뿐이야. 자신을 고립시키려 하는 것은 자신을 보호하려는 것이고, 자신을 보호하려는 마음은 두려움에 가득 차 있음에 틀림없지. 그렇다면 두려움으로 가득 찬 마음이 실제인 것들에 대해, 두려움이 없는 것들에 대해 어떻게 그 마음을 열 수 있게 되겠니? 네가 정신으로 만들어낸 것들을 조사하고 이해한다면 그것들은 너의 생각과 기억과 경험의 결과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란다. 그러므로 생각하는 자와 그가 하는 생각은 결코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것이란다. 생각은 생각하는 자의 산물일 뿐이지. 생각하는 자가 그가 하는 생각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이해하게 될 때 너는 자유롭게 될 것이란다. 왜냐하면 그 둘은 모두 네가 스스로 만들어낸 것들이기 때문이지. 생각과 생각하는 자 사이에서 벌어지는 갈등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야. 그 둘을 구분하는 태도가 자신의 정신적 갈등의 원인이 되는 것이지. 이것을 자각하게 될 때 마음은 고요해지게 되고, 따라서 더 이상 생각하는 자와 생각 사이에 있는 갈등도 있을 수 없게 되며, 다만 생각의 총체적인 과정에 대한 이해만이 있을 따름이란다. 그리고 생각의 총체적인 과정을 이해하고 있을 때 이것이 바로 자기를 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지. 지금 내 말을 이해하고 있니? 네, 나는 대답했다. 저는 이제 마음을 고요하게 하려고 애쓰지 않을 때 마음이 고요해진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과 마음을 고요하게 하려는 자 사이에 존재하던 자기 분열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자신에게 알려진 것 안에서만 기능할 수 있기 따름인데, 알려진 것은 알려지지 않은 것을 결코 알아낼 수 없습니다. 미지의 그것을 마음이 결코 알아낼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될 때 마음은 생각들을 마구 지어내기를 그치고, 자신을 넘어서 있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될 때 마음은 생각들을 마구 지어내기를 그치고 마음을 넘어서 있는 것에 대해 스스로 알게 됩니다. 편협한 마음은 보잘것없는 마음이며, 그 마음이 신에 대해 지어내는 관념도 자신의 한계에 틀지워져 있어 보잘것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는 말을 계속했다. 네 마음이 갈등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있지 않니? 네, 나는 대답했다.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전에는 결코 존재하지 않았던 고요한 느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글쎄, 그는 말했다. 진리란 시간에 속해 있는 문제가 아니야. 진리는 지금 이 순간 있는 것이고, 지금이 아니라면 그 어디에도 없는 것이지. 그리고 이것은 마음을 억지로 고요하게 만들 때가 아니라 마음이 스스로 고요해졌을 때라야 비로소 깨달아질 수 있는 것이란다. 마음이 강제적으로 스스로를 고요하게 만들려고 할 때 마음은 계속 갈등을 겪게 되지. 그러나 스스로를 이해함으로써 고요해지게 되면 그때 진리가 들어서게 된단다. 이제 생각과 생각하는 자, 경험과 경험하는 자를 둘로 나누어 보던 이원성은 존재하지 않고 이원성도 저항도 없는 상태 속에서 경험하는 상태, 이원성도 저항도 없는 상태 속에서 경험하는 상태만을 따름이란다. 상태만을 있을 따름이란다. 예수께서는 이를 이런 말씀으로 표현하셨단다. 내 안에 언제나 계신 분은 바로 아버지이시다. 그분께서 일을 하고 계실 따름이며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너는 이성의 가장 높은 차원에서 신에 대해 이렇게 추리하고 그에 대해 말할 수도 있겠지. 신은 본성상 무한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 바깥에는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고 그분은 모든 곳에 있어야 하며 그분의 실체 말고는 다른 실체도 없고 그분의 생명 말고는 그 밖에 다른 생명이란 없으며 그분을 벗어나서는 어떤 창조성도 존재할 수 없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분은 무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러한 추론은 반드시 멈추어야만 하는데 왜냐하면 이 추론의 과정에서조차 마음은 여전히 자신이 그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성이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그 과정에서 마음은 여전히 기능하면서 무엇인가를 만들어내고 있어서 마음 너머에 있는 진리를 드러낼 수 없게 되는 것이란다. 가장 높은 차원의 생각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멈추어야만 하는데 왜냐하면 생각은 결코 진리를 드러낼 수 없기 때문이지. 그러므로 자기를 이해하는 과정이 바로 명상의 시작이란다. 여기에는 어떤 특별한 기술도, 어떤 특별한 자세도, 어떤 특별한 호흡법도 없단다. 자신을, 곧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실제에 기초를 두고 있지 않은 것이라 실제성이 없단다. 이제 너는 이 점을 이해하게 되었단다. 그렇지 않니? 네, 나는 말했다. 이제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자, 이제 자신을 알기 위해서는 순간에서 순간으로 이어지는 부단한 자각을 해야 한단다. 이것은 강박관념에 시달려 스스로를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 자신을 비난하거나 정당화하는 것도 아니야. 이것은 그저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는 수동적인 깨어있음이지. 이렇게 할 때 그 어떤 문제도 존재하지 않게 되며 문제는 존재하기를 그치게 된단다. 왜냐하면 네가, 다시 말해 마음 자체가 문제이기 때문이지. 실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오직 혼란 속에 있는 인간의 마음만이 문제를 갖고 있을 따름이지. 오직 실제만이 존재할 따름이고 그 밖에 다른 모든 것들은 허상일 뿐이야. 이 완벽한 평온함 속에 가슴과 마음이 멈춰버린 이 상태 속에서 실제가 존재한단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요가이며 이 상태가 곧 아버지 자체이며 그분 홀로 실제이시란다. 그분의 일은 드넓고 광대하며 무한하고 완벽하단다. 이제 그는 말했다. 명상을 할 때는 어떤 방법도 어떤 체계도 필요하지 않단다. 방법이나 체계를 추구한다는 것은 어떤 양식을 만들어낸다는 것인데 진리는 양식에 담을 수 있는 고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지. 명상을 시작하는 첫 단계에서 사용하는 올바른 방법이란 다름 아닌 자유로움 그 자체이어야만 하는 것이고 그래야만 자유가 들어서게 된단다. 이제 내 스스로 시간을 갖고 자신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려무나. 명상을 하는 가운데 마음은 결코 진리를 드러낼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고 따라서 이제 더 이상 마음은 휩쓸리거나 결과를 얻기 위해 분투하기를 멈췄다. 그때 나는 실제가 그 순간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것은 시간에 속해 있지 않았으며 이제 시간을 넘어서 있는 그것이 거기에 있었다. 나는 그때 마치 알려지지 않은 것이 스스로를 한껏 표현하도록 나를 내맡기고 있는 것처럼 느꼈다. 그때 감각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종종 방해가 될 뿐이었지만 내가 누워있던 침상 위로 내 몸이 떠올라 있는 것을 느끼기도 하였다. 이제 내가 참으로 알게 된 것은 진리는 즉각적으로 존재하지만 시간에 속해 있지 않다는 것과 지난 세기 동안 존재했던 모든 사람들의 기억을 모두 모은다 하여도 기억은 실제를 결코 드러낼 수 없다는 것이다. 마음으로는 제 아무리 탐구한다 하여도 억겁의 세월이 흐른다 하여도 실제를 드러낼 수 없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는 지금 존재한다는 것을 나는 알게 되었다. 지금은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시간은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시간이란 내 마음의 산물이었고 내 마음은 시간의 산물이었다. 모든 것을 배우고 모든 지적인 말과 개념을 안다 할지라도 그것들은 진리를 드러낼 수 없었다. 왜냐하면 진리는 마음의 높은 차원이든 낮은 차원이든 그 모든 측면들을 넘어서 있는 것이기 때문이고 또한 마음이 생각해낸 것은 그것이 무엇이라 할지라도 실제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오직 내 마음이 짓거려내는 것을 비로소 그치게 되었을 때 내 생명이 드러났으며 그 유일한 실제가 바로 나의 생명이었고 그것은 기억도 관념도 아닌 무엇이었다. 실제가 무엇인지를 알려고 한다면 실제를 시간의 틀 속에 넣고 따져보아야 하는 것이겠지만 그건 불가능했다. 이제 나는 주를 이해할 수 있었고 왜 그가 비유로 이야기했는지도 알 수 있었다. 왜냐하면 그의 역시도 다른 이들에게 실제를 드러낼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모든 이는 자기 힘으로 홀로 그것을 찾아내야만 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요가이며 모든 요가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요가이다. 그대가 그리스도의 요가에 이르게 될 때 그대는 자기 뜻대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된다. 자아는 사라져버리고
그것은 더 이상 실제의 방해물이 되지 않는다. 영원하시며 유일한 실제이신 분은 바로 아버지이시며 그분께서 일을 하고 계실 따름이다.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 이것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인데, 왜냐하면 문제들은 자신이 발생한 차원에서는 해결될 수 없기 때문이다. 마음의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할 때 오히려 우리는 더 많은 문제를 만들어낼 따름이다. 이 일에 정말로 필요한 것은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며 그 원인이란 바로 자아이다. 자아란 보다 높은 지위와 힘을 얻기 위해 음모와 탐욕과 욕망이 결집되어 있는 것일 뿐이다. 자아가 존재하는 그 근본 원리는 분리에 있으며 이 분리가 인간의 모든 문제를 계속해서 유지시키고 증가시키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대가 자신을 들여다본다면 그대 자신이 문제의 뿌리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는 모든 것을 비난하고 모든 사람을 비난하지만 정작 자기 자신은 비난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유지시키는 조건들에 대해 책임이 있다. 재산을 파괴하고 사람들을 죽이고 나서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그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준다는 것은 환상일 따름이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분명하게 이해하게 될 때라야 문제는 비로소 사라지게 된다. 우리 자신이 곧 문제이며 그러므로 우리는 자아를 이해해야 하는 것이다. 자아의 모든 기억, 경험, 탐욕, 시기, 욕망,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 바라는 것과 바라지 않는 것, 관념과 이상들 등 이러한 모든 것들이 뒤섞여 있는 자아를 이해해야 하는 것이다. 이것들을 그저 생각으로만 주위에서 맴도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보게 될 때, 그때 비로소 그때 문제의 원인인 자아가 문제를 이해하게 된다. 실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자아에 사로잡힌 사람에게만 문제가 있을 뿐이다.